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오랜 시간을 준비했고 이제 때가 되자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추격을 받게 된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다윗 일행은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느냐 아들이 죽느냐 둘 중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참으로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4,000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압살롬의 군대는 최소가 2만 명이니 그렇다면 1대5 접전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다윗 쪽의 패배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상승세를 타며 추격하는 입장이고 다윗의 군대는 모든 면에서 열세로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라 압살롬 쪽 승리가 당연지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모두의 상상을 뒤엎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될까요? 압살롬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 오고 이제 곧 아들과 싸워야 할 비참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SOS를 치면서 기도한 것이 시편 3편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 이제 다윗은 끝장이다. 비웃으며 조롱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대적들로부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인내와 연단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방패요 자신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구하니 그의 영성이 회복되면서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패배자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진영을 정비하고 압살롬의 군대에 대항할 준비를 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8장입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세 사람을 수장으로 군대 재편을 마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절에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과거 암몬과의 전쟁 때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결국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결과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러니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이 엿보입니다. 이제 곧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이토록 굳은 의지를 드러내니 왕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과 군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택도 안 되는 군사력이지만 지금 백성들의 사기만큼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왕 다윗을 향해 백성들이 말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 살아도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다 죽어도 당신만 살아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의 그 백성들 아닙니까? 아니 어쩜 왕보다 한 수 위인 백성들의 이 충성심이 가득 담긴 권면을 듣고 다윗은 진영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왕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자 왕과 백성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왕의 소리를 듣고 왕과 백성이 서로 하나 되어 진심을 주고받으니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윗의 진영에는 이미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 방편으로 세밀하게 개입하시면서 마침내 다윗의 손을 드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다윗을 향해 반역을 도모할 때 압살롬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에게 붙은 지략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을 내놓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도 압살롬은 너무 허술해서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제안,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여 다윗을 추격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은 다윗을 향한 반역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압살롬은 그 죄악을 돌이킬 줄 모르고 질주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7장 14절이지요.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에브라임 숲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수풀에서 원인도 모른 채 죽은 자가 다윗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아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그곳에 들짐승이 득실거려서? 그곳 지형이 험하고 웅덩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더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 때처럼 이번에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니 전쟁터에 나가려면 당연히 말을 탔어야 할 압살롬이 무엇을 탔다 언급합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싸우러 나가면서 말을 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타는 노새를 탔다?
이것은 압살롬이 이 전쟁에 대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압살롬의 교만함을 드러낸 노새와 늘 그의 자랑거리였던 숱이 많은 긴 머리가 지금은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그렇게 발버둥 치더니 압살롬은 적이 던진 창도 아니고 적이 찌른 칼도 아니고 결국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이 여실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니 추격자 압살롬이 아니라 도망자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작은 죄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며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죽을 죄를 지었기에 어깨가 축 처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와 끊임없는 인내와 호된 연단 속에서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의 모든 과정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해 하시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요 우리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죄악과 숱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행보를 어떻게 간섭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성이 우선적으로 속히 회복될 때 내가 살고 그래서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